12장부터 26장까지는 요시야가 발견한 성전의 율법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 그 법도들,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예배라든지 또 행정, 또 우리의 사회생활,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또 신앙의 규범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것들을 멸하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멸하라는 것은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대할 만한 조건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에 적합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부분 남겨두는 부분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산이라든지 나무 그늘, 이런 곳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신전을 두고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나무나 어떤 신이 존재할 만한 그런 산,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 신전들, 이것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주상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새긴 바알, 그리고 목상인 아세라, 그리고 각종 조각 신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수단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할 만한 너희의 성공과 너희의 번영과 너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그런 수단과 행위들을 그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신들, 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가나안 신들이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행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행위들이 무엇이었냐면, 신들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래서 자식을 바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또 음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복을 받는다는 건 남을 죽이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생명을 경시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을 텐데,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상을 진멸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5절에 보면 이제 바르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분적인 어떤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물을 완전히 부시고 나서 건물을 새로 세우는 일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로 찾아 나가라는 거죠. 당시에는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던 실로나 세겜이나 길가가 같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단일 성소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죠. 단일 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그 땅에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대에는 군주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지명을 두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신들이 지배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그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해라. 그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겠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어떤 특별한 장소, 물리적인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허셨잖아요. 물리적인 성전을 허시고 나서 사흘 만에 자기의 육체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 다음에 이것이 너 성전이라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 건물을 세워서 그 몸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 특별한 물리적인 장소에서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을 닿는 모든 곳,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양의 처음 것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낸 흔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탁 앉아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다 살아낸 흔적들을 가지고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진 그 예배, 한 주간 내가 살아낸 흔적들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얻고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의 그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 굉장히 기쁜 예배예요. 경건한 것도 있지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 제사 중에 먹는 제사가 있죠. 그건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는 제사에 드려진 그 짐승을 이제 그 백성들과 나누어 먹는 하나의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그냥 억눌린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서 너희가 그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고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고 주신 어떤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예배의 장소라든지 예배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아직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이건 미래적인 거죠. 아직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 그것들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반복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장소에서, 그리고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물, 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죠.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상, 그것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대상,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또 우리의 몸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때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 헌금을 드려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의미에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섬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를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35장 21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냐면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게 아니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내가 가진 소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선물로 주신 자원으로 그것들을 일구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아까워하고 억지로 드리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섬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내 몸도 써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해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 예배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점점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12절에 보면 너희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 레위인들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요라고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12장에 예배를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점점 발전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또 옆에 있는 노비들,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한 사람들, 레위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면동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것들을 통해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면동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이웃들, 가정, 이런 직장,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그들 가운데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한 방식, 장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주신 복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부정한 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한 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가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외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저 외면으로 이렇게 그치지 말고 그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 혼인잔치와 같은 이 기쁨의 장치에 초대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죠. 단 하나 이제 조건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축을 이렇게 함께 요리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가나안 땅에서는 그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귀한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너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17절에서도 11조, 처음 난 것,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 이런 것들은 다 화목제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자녀, 노비,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반복해서 얘기하죠. 다만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이제 정하신 곳에서 나와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말하죠.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일터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점점 예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예배였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일터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그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바르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이건 뭐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돈을 줘서 고용했기 때문에 너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일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너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고, 그 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롭게 움직여져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쳐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멸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방식과 원리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해야 되겠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수확한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아무 마음도 없이 아무 무감각하게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에 나아가야지,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씻고 나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의 삶의 결실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낸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샬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마음 가득하게 채우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그 구원과 샬롬을 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구원과 샬롬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그 구원과 샬롬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가 가는 모든 곳,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건데 예배자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해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하라고, 그 예배를 전하라고, 그 구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쳐내야 할 것들은 쳐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